오늘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이니이다. 아멘. 환난과 징계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 당시의 언약의 백성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욱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호소하시지만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환난과 징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호소하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지 않고 패역한 길을 갈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베풀어질 회복의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자녀들 중에 둘 것이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땅,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것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녀고 아들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름다운 기업에서 걸어주신 약속의 땅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그 기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있습니다. 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상실되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의가 충족이 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의입니다. 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20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조건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토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법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의 삶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야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이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성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름다운 땅이죠.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구별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백성.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기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녀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더라.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하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통해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이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언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과의 관계 이걸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이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역대상 17장이죠. 11절 14절에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자비와 긍휼을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당시에 유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바로 후스티시아, 의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겸손히 인정한 바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가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허락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주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래서 시작은 좋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되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함을 본받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상속받고 이어가는 계승이죠. 아들은 계승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대는 솔로몬 당대에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미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열지파를 이끌고 나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멸망의 길을 갔죠. 남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할 유다마저도 결국 폐역한 길을 가고 말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자녀로 살아가는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네요.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 말라기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회복시켜 주셨으나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어요.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 자녀답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의 구체적인 실천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기대하고 계셨죠.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얻고 그 이전에 교훈을 얻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책망과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어요. 징계, 환난, 시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더니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환난과 70년 시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심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어둠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이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야 된다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약속을 잇는다.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 이게 복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분 우리의 왕이시다.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다. 선지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엄하게 책망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야죠.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사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거부했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 증거되게 하셨죠. 본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후의 역사,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본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미 20세기에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충만한 수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기는 어렵다. 과거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교훈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본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지 징계와 환난을 당했는지 그 환난과 시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패역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들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가고 있더라. 그러던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이 땅에 역사 속에 시작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시련과 환난들 이후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행하시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과 같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환난과 이 땅의 심판이 쏟아진 이후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배역한 세상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갖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관계 회복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답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20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남편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통, 울부짖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길을 굽게 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의 길들을 굽게 하였다. 똑바로 가야 되거든요. 정직,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정직입니다. 그런데 굽은 길, 죄악된 길을 가게 된 원인이 뭐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먼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죠. 근데 그 속인다는 게 뭐냐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그러니까 즉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사망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였어. 자기는 아내로서 정결하고 순결을 지켜가는 사람이다 하면서 간음하고 행음하는 아내와 같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 중심은 온갖 욕심과 탐심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더라. 이런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특성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속이지 말라.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죄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백하면 용서받는데 죄로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완전함을 지켜 가나안 땅,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계명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의인이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다 거짓이잖아요. 이런 거짓말에 왜 속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다 거짓.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속이는 일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인정하고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죄를 인정을 안 하잖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면서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패역한 길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이미 말씀하셨죠. 11절 이하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고 법도와 규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뭐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어제 들은 말씀도 생각이 안 나.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 계명,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잊지 않으려면. 언제 잊어버린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와 양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소유가 풍부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신이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급속히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버려요.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요. 신명기 8장 이어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도 포함되는 거. 우리도 여기 포함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우상숭배. 우상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가 우상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나의 유익이 더 중요하고 다 우상숭배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다만 자신의 욕망,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소망에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교만해지고.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자신을 위한 일이죠. 썩어져버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신을 위한 일이겠지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고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배역,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뭐다? 배역이다. 이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예레미야 서론의 시작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 나타날 모든 일들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죄가 없다고 속이는 자들에게 겸손히 자신을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시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다.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떠하신지, 왜 그들이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이스라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주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의 거룩한 백성, 악하고 어두운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또 스스로 죄 없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징계, 책망, 권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의와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